제가 수년 전부터 때가 되면 복음을 다시 한번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지만 주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있고 또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어찌 보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설교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선포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서는 우리 박성철 집사님이 5차례에 걸쳐서 복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우리 교회 집사님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시리즈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점으로 요한이 전한 복음을 전하겠고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을 근거로 누가가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복음 설교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 또는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복음을 들으실 때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인지 깨닫게 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이 시대에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꼭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대학을 나와야 구원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식한 사람이 돼야지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을 줄줄줄 꿰고 있어야 구원받는 것은 꼭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누구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기독교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군가 피상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상식적인 부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오늘 성경 3장 5절에 읽은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피상적으로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았겠지,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이 성서침례교회 오랜 세월을 다녔으니까 나 구원받았겠지라고 자신의 구원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들랑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성경적인 복음에 근거해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은 사실 굉장히 명료하고 쉽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집중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 장까지 다 두루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그래서 1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뚫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잘 이해하신다면 예수님의 일생이 꿰어질 것이고 신약이 눈에 쫙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이 신앙의 문제, 성경의 난제들의 문제가 이 요한복음 1장만 명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쫙 뚫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한 장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로 이 땅에 오셨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집중해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사람이라면 구원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의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가지로 제가 줄여서 주보에 7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설교 첫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을 7가지로 줄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신 분이다. 어떤 형태나 물질이 아닌 진리로 계신 분이다. 우리의 이 좁은 이해로, 머리로, 우리 인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다라고 믿어요. 천사와 같은 레벨의 수준의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3절과 10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나를 만드셨고 여러분을 만드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 오실 때 죄악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한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햇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LED 등과 같은 이런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분명히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4절, 네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도성인신, 화육,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나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특별한 복음을 1장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무 때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왜입니까? 보면은 죄인들은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현현하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장과 3장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특별히 2장과 3장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체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된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군중들 앞에 소개합니다. 보아라, 저분이 Behold the Lamb of God. 보아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33절에 보면 바로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역사상 아무도 성령으로 침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침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할례는 받아보았지만 회개를 상징하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가죽옷을 입고 허리에 굵직한 허리띠를, 가죽띠를 띈 이 사람,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지내는 이 사람, 이 신기한 사람이 침례를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이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한 바로 그 이유가 1장의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자 여러분 신약성경을 이해하시는 핵심,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막연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신이시다, 기독교의 창립자, 기독교를 시작한 분이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다면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메시아, 나의 구주,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어찌 보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뚤어졌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나와 연관이 없다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말은 여러분은 복음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의미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100%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2대 때부터 3대 때부터 우리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2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2장에 기록됐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굉장히 흥미로운 각도에서, 제가 다음 주에 누가복음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의 복음과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 가시면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포도즙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잔치에,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에서 포도즙이 바닥이 났다는 것은 그 호스트가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은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마리아의 친척이 아마 호스트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친척이라서 예수님도 초청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손님으로 초청을 받고 결혼식에 갔는데 그 즐거운 결혼식 잔치에 포도즙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물로 포도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기적 사건. 모른 유대인을 상징한다면 포도즙은 달콤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즙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2장을 쭉 가면 니고데모의 사건이 가기 전에 3장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더 나오는데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염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이렇게 돈 바꿔주는 사람, 아주 성전이 시장 바닥에 돼서 똥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온갖 난리 법석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을 돈 버는 장소로 바꾼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마음속에 두시고 상을 뒤엎고 모든 것을 쫓아내고 혼을 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끝부분에 가시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조시는 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지금 시장을 뒤엎고 난리를 친 이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집중을 하며 흥분하고 경악을 합니다. 아니, 지가 뭐라고 우리 조상이 46년 지었던 이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는다고? 이 유대인들은 조소를 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면서 심지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 되심을 알려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 사람이 흙이나 돌이나 나무로 지은 성전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성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가리켜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다 비워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는 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복음이 믿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의 선지식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정도라고 틀 속에 가둬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틀 밖에 벗어나지 못하시는 작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1장에서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수준을 여러분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1장 끝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넘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1장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구원받습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자기 친구가 생각난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 천국 갈 수 있다. 유대교 종교에 찌들었던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구약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빌립이 직접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이 빌립이 너무나 좋으니까 절친이었던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더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콧방귀를 낍니다. 뭐라고? 나도 성경은 읽어서 알고 있는데 메시아는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태어나지 않으신다 라고 친구의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야,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메시아는 절대로 올 수 없어. 만약에 우리 메시아가 오신다면 수도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더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굉장한 큰 도시, 유명한 도시에 오시지 그 촌동네에서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장을 한 장을 넘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진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약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얻게 된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다.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스라엘.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리켜 이 사람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속에 위선이 있고 헛된 것이 있고 의식적인, 그러나 나다나엘만큼은 이 사람이 진짜 간삼이 없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 선입관이 서서히 벗겨지면서 묻습니다. 28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8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을 연구하고 메시아가 언제 올지 연구하는, 이 팔레스타인 기후는 뜨겁기 때문에 잎사귀가 넓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사람들이 자주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은 며칠 전에도 메시아가 어디 오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인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언제나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인가 열망하고 기대했던, 참 믿음이 있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그의 선지식, 그의 이 고정관념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4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다시 기억하십니까? 14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되심을 나다나엘은 이제 보고 믿게 된 고백이었습니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나의 왕 되신다, 나의 주가 되신다, My Lord and my King 이라는 고백이 나다나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이 구원받은 믿음을 보시고 그를 또다시 격려하는 차원에서 50절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5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아멘. 우리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셔서 기쁘시고 감사하십니까? 자,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대입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정말로 기쁘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에게 우리 주님이 격려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장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가나의 포도즙의 사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은 다시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자신의 몸된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생각이 나서 아,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뜻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3장에 오면 또 다른 사람, 지독한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속에 매여 있어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이 인터넷 설교를 나중에 듣든지 아니면 오늘 듣든지 아니면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도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없으리라 제가 조심스럽지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입니까? 이 니고데모는 선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행위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셔서 구원해 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치리자, 그는 권력가였습니다. 그 유명한 산헤드린의 멤버였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이란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무정부였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의결기관이 있다면 로마 제국이 인정해 준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의 멤버들은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대통령이 지도자가 로마 황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을 자치적으로 해결하라고 맡겨준 그 기관이 산헤드린인데 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치리자였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a ruler of the Jews 그랬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였다. 정치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부를 누렸습니다. 종교적으로 이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니고데모는 금수저였습니다. 자, 왜 금수저였습니까? 니고데모란 이름 또한 백성들의 승리자란 뜻입니다. 자, 니코스란 말은 이긴다, 승리한다는 말이고 데모스, 이 말은 여러분 영어에도 보면 데모크라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합성어로 백성들을 이긴 승리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밑에 바리새인의 신분으로 유대인의 전통적인 명문 가문의 귀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종교적으로 지금 유대교의 랍비였습니다. 구약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다 가졌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종교적인 신분도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은 니고데모는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한,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배경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서 침례교회,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침례교회, 이 한국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내가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들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다니는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여러분 거듭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는지, 예수님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관이 될 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식, 하나님에 대한 개념, 모든 것 다 비우시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런티 해드리는 자격은 제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복음을 여러분께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니고데모를 잘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새로운 각도로 신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온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본인의 신분도 귀한데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예수님,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그분을 선지자랍시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를 만나러 간다니까 어찌 보면 어줍지 않고 부끄럽고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동료 사내들인 멤버들에게 이거는 좀 밝힐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 보십시오. 2절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결정적인 고백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니고데모의 핵심은 기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니까 나사렛 출신인데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든 기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일평생 구약을 연구해온 신학자로, 이스라엘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로 막 이제 출현하고 있는 예수님과 뭔가 경쟁자의 어떤 그런 분위기랄까요? 아니면 새로운 각도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야기하는 그의 중심의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좀 능력의, 구약에 있던 어떤 선지자들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질문과 상관없는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거듭 태어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즉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우리 침례 교도들이 입이 닳도록 쓰는 말 아닙니까? 복음 전할 때 구원받으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도 동일한 말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바리새인일지라도, 내가 유대인들을 치리하는 직분자, 권위자일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유대교의 종교 선생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의 문제는 거듭남의 도리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니고데모가 구약의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들이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만큼은 거듭난다는 것은 딴 세상의 이야기인 줄 다가왔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거듭난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거듭난다는 것을 몸이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 니고데모의 나이가 30대, 40대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인이었겠지요. 가장이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었겠지요.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몸이 태어난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거듭남의 원리, 성경적인 비밀 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5절, 오늘 제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5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거듭나지 않으신 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구원받았겠지 하는 분들은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자,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이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니 더욱더 오리무중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더욱더 들으면 들을수록 감을 못 잡았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언적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을 잘 보십시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힌트가 이제 좀 보이시죠? 거듭난다는 것은 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거듭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육은 거듭나는 게 아니고 몸이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거듭난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이 니고데모가 이제 이해를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니고데모는 감을 못 잡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감을 잡으셨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우리 침례교도들이 하도 많은 물론 구원받아 말하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거듭난다는 것은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 5절 말씀을 다시 제가 보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3절과 이 대입해서 5절을 대입해 보면 거듭난다는 것은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 물에서 나는 것이고 무엇이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이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한다. 내가 사람의 시체를 만졌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물을 갖다가 씻는다. 심지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조차도 성막에서 일할 때 물두멍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도 동물을 잡고 희생제물을 잡고 손이 더러워졌을 때는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자신을 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정도로 물이란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 요소, 이 팩트, 이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신을 잘 차리시고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5절부터 27절까지 세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계속 읽으십시오. 자, 됐습니다. 저는 26절까지 적어두었습니다. 26절, 27절은 중복된 내용인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잘 저를 보시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진 것을 떼어버리게 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것이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왜 구원받지 못하냐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내게 왜 이 목사님은, 저 성도는, 전도하는 사람들은 꼭 나한테 와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때때로 불쾌합니다. 나는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낡아진 잎사귀와 같고 시든 잎사귀와 같은 것이 우리의 양심이고 우리의 행위고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죄, 죄를 이래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턱도 없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럽고 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왜 인정 못하냐면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여기 오늘 에스겔 36장에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내가 추하고 더럽고 죄인인지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누가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말씀을 들을 때 학교에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훔쳐 닦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을까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1979년도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겔 36장에 물을 뿌린다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상징인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으시면, 조명하지 않으시면 어두컴컴한 가운데 책이 어디 있고 의자가 어디 있고 내 옷이 어딘지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양심 속에, 내 삶 속에 가득한 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사로잡혔던 이 니고데모에게, 율법주의자였던 이 니고데모에게, 혈통을 믿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자신의 가문을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모른다면 학생들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근거, 일반적인 상식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선생님이 모르면 제자들은, 학생들은 더 몰라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말은 당시 유대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중 8구는 대다수가 이 복음의 진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니고데모가 이 구원의 도리, 거듭난 도리를 몰랐다면, 그 당시에 성경학자, 율법 박사였던 이 니고데모가 몰랐다면 나머지 유대인들은 거의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 한 사람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거절하고 피상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겠지,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시니까, 내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그와 함께 교회를 나가면 나도 구원은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의 진리를 모르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이 올바른 교회, 좋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수십 년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안다고, 성경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소리를 안 지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하고 나면 제가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근데 설교하다 보면 또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제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내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주라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때 그때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 니고데모, 종교인이었던 이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 받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로만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시다라고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다시 구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마음속에 그분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령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성령님이 같이 임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조명하십니다.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에 반응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이 에스겔 36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그날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음이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성경만 좀 안다고 해서 그게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케 하고 깨닫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개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주님 앞에 와서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기독교 2대, 3대 집안의 사람들은 복이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선조가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었다면 복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잘 믿는 분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저절로 그 집의 가문의 뒤를 이어서 구원을 저절로 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도리를 알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이스라엘 신분에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개로 알았습니다. 개. 요즘 우리 어린 젊은 사람들이 뭐 개를 붙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로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아예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단정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니고데모는 복음을 믿지 않았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았고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침례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집사 직분을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장로 직분, 목사 직분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 목사의 아버지를 두면 그의 자녀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닌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혈통도 가문의 배경도 다른 사람의 믿음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남편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내 의지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별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제 아내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데요. 소용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3대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셨는데 소용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거나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영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육이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합니까? 우리 육신은 어떤 일을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혈통, 가문, 배경, 이 세상의 어떤 배경들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1장을 통해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단지 유대교, 기독교의 핵심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주가 되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개인적인 일이며 두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구원받기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말하기를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날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기회, 이 시간이 지나면 구원받기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받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은 개인적인 일이며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랍비였던 니고데모는 자신의 행위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소수, 극소수인 바리새인의 신분을 이 니고데모가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열정적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수고도
심지어 어떤 물질을 들여서 남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보혈,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유명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right이라고 표현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 R-I-G-H-T, right, 오른쪽이라는 말보다는 옳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right이라는 것은 권능, 권세를 부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죄인인 사람이, 이방인 사람이, 유대인 어떤 신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입니까? 직분을 받아서입니까?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입니까? 아니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믿음밖에 없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receive, 영접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영접이란 말은 곧이란 말과 연관되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천한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자격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앞에 서면 우리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전 그걸 느꼈어요. 제가 체험해 봤습니다. 제가 길게 시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설명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수모를 겪어봤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수모를 겪어봤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chosen people, chosen nation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 우습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은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전체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세 율법이 어떻고 레위기의 제사법이 어떻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바울 서신이 어떻게 쓰여졌고 요한계시록에 난해한 장래에 일어날 일들, 신비한 그 예언들 몰라도 복음을 명확하게 믿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구원받기에 족하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핵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날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그런 말합니다. 당신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나? 당신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나? 살짝 은근히 두려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느냐? 이 말은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정도의 믿음으로 그런 행태로 천국 갈 수 있겠냐라고 설교자들이 은근히 협박 비슷하게 성도들에게 압박을 가해 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책망을 하려면 제대로 책망을 해야지 왜 복음을 거기에다 곁들여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느냐고 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짜로 만드냐 이거죠. 전 그런 모습 보면 설교자로서 정말 마음속에서 막 울분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명료하고 단순하고 쉽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하고 올가매려고 하냐 이거예요. 한국의 많은 설교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에스겔 23장의 말씀처럼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지식적으로 내가 성경적인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도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이 교회 회원이 되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누가 구원받겠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그럼 구원은 회원권이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는 줄 우리가 믿지만은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 교회 회원입니다. 교회 회원이 되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그분을 여러분의 상상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고 또 배워야 됩니다. 천국 가서도 또 그분을 배우고 알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다 모르신다고 해서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명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족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저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랑 못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심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이 없습니다. 이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구주됨을 믿는 겁니다. 지정의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 의지적인 개인적인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영접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초등생 1학년도 이해하는 구절입니다. 조금 똑똑한 어린이들은 한글을 읽고 있는 6살짜리, 7살짜리들도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은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쉬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절치 않으시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묻지 않으시고 이유를 불문하고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condemned,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개 숙이시겠습니다.